지난 주간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게 폭격해서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게 보복하는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호 간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 말고 또 그 옆에 보면 시리아라고 있는데 요새 그 IS 때문에 시리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 있었던 전쟁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합해서 성경에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은 바로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아람에서 국방부 장관격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도 왔었죠. 그 나아만이 오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두 왕이 합력해서 아람을 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주동자는 아합 왕이고 남쪽의 왕 여호사밧은 협조했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은 선지자 400명쯤 불러 모았어요. 400명 가운데 불행히도 단 한 사람도 바른 말하는 선지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아람과 전쟁하면 승전한다.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좀 불러보지요.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에 피해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열왕기상 22장 17절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패전한다는 뜻입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바른 말은 듣기에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그게 진실이지요. 아합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 전쟁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건 참 고귀하고 훌륭한 것인데 그 위에, 그 최선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잘못된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별로 잘한 건 없어요. 잘한 건 없는데 다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400명 선지자에서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아합 왕을 칭송하고 승전에 대한 신탁을 쏟아 놓는가? 400명 이상 다 똑같이 그냥 아유 이 왕이시여 훌륭합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한 십수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은 모든 교인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아라. 그런 황당한 말씀 하지 마라고. 불가능합니다. 그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야외 예배를 가는데, 야외 예배를 가면 공원으로 가잖아요. 보통 공원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아이스크림 차들이 따라와요. 아이스크림 차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음악을 켜놓고 막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니까 1불짜리를 받아가지고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불러서 혼을 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스토리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은 목사님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400명 선지자가 다 똑같이 아방을 잘한다 그러고 승리한다 그러냐면 이상하단 말이죠. 여호사밧은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400명이 다 똑같이 그 얘기하니까 오히려 불안해.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아방이 당장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눈물로 물과 떡을 먹게 하라. 주동자는 아합인데 이 아합이요 전쟁할 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평복을 입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긴 일이지요. 그 주동자가 아합 왕인지 아니까 시리아 아람은 눈이 벌게 누굴 찾냐면 아합 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의 왕복을 갖다가 여호사밧에게 입히면 여호사밧이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편하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22장 32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아합 왕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만 막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붙잡힐 지경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아마 나 아합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 그렇게 소리를 좀 질렀기로서니 전쟁통에 열왕기상 22장 33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아마 나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막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니구나 하고 그냥 딴 길로 갔다는 거죠. 어차피 아합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쟁입니다. 적군이에요. 그런 지척에 두고 소리 좀 질렀다고 그거 안 죽이고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소리 좀 질렀다고 해서 적군을 놔두고 그냥 다른 길로 갑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지척에 있는데 창 몇 개만 던지면 끝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물러갑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34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죽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여호사밧은 그냥 죽일 만한 거리인데 바로 있는데 그 소리 좀 지른다고 그냥 놔두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로 아합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람 병사가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팡 쐈는데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이 입은 갑옷의 그 솔기 틈 속으로 정확히 꽂혀서 부상을 입어서 결국 전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잔악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교만한 이 아합의 비참한 마지막 장면이에요. 남이 위험에 처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옷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갑옷도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쏜 적군의 화살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조준한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아합에게 맞습니까?
맞는 것도 하필이면 갑옷의 솔깃속으로 거기 비트인에 들어가서 어떻게 틈새에 꽂혀서 살을 꿰입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방의 죽음에 대해서 서술상으로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죄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나봇은 뭐 그 동네 왕궁 옆에 사는 들판에 사는 이스라엘 평원에 사는 사람인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그거 왕궁에서 보니까 참 포도도 잘 열리고 그거 빼앗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걸 강제로 빼앗았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죄값,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값, 이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비극을 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서로 힘을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리 연합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무효야. 아합왕과 여호사밧이 합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군사를 합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패배입니다. 아무리 힘을 합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연합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400명의 예언자들 일치 단결하여 왕이시여 위대하시도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냈어요.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도 진실한 선지자 미가야 하나 못 당합니다. 연합하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가나안 땅에 전쟁에 어떻게 잘못 휘말려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꿎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가 포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아유 괘씸한 녀석, 어릴 때부터 고아가 돼가지고 길러놨더니 들판만 바라보고 지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소돔으로 가더니 아주 그냥 말뛰기 싸다, 고생 좀 해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한 녀석,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롯이 조카인데 사실 아버지가 빨리 죽었거든요.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서 키웠는데 결국에는 좀 머리 크니까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포로로 잡혔다고 하니까 그냥 뭐 고민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즉시 자기 부하 318명을 데리고 그날 밤으로 밤새도록 추격해 갔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의 네 부족이 합친 연합군과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게릴라전으로 성경에 보면 야음을 틈타서 기습 공격했는데 승리했어요. 318명 가지고 네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것과 쳐서 이겼단 말이죠. 그걸 보면 연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건 너무 소중한 가치지만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해도 안 돼요. 400명 예언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명 예언자가 입을 동시에 열어서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예언해도 소용없어요. 거짓 예언이니까. 400명 거짓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 진실된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파워는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파워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해야 돼요.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날 성전 앞에서
항아리들이 쫙 놓여 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여인 헌금 제일 많이 했네. 2렛돈이라고 해봐야 코로 2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양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400명 아무리 합쳐서 소리 질러도 미가야 하나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뭐 양으로 밀리는 분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즐거워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합의 마음에 드는 대답이 뭔지 아니까 그렇게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아합왕은 결국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잖아요. 연합해도 안 돼요. 예언을 해도 안 돼요. 세 번째, 아무리 선언적인 자신감을 품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이전에 사실은 벌써 아합왕과 이 시리아 아람 간에는 벌써 2번의 전쟁이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 3번째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2번의 전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람과 2번 전쟁할 때 2번 다 이겼거든요. 이거 3번째 전쟁인데 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벌써 2번 이겼습니다. 선언적인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자기가 질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치된 승전보에 신탁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100% 일치한다는 것이 그게 위대한 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양에 밀리지 않고 100% 일치하는 것에 밀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 한 명의 진실된 예언이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충실한 선지자 한 명의 가치, 거짓 선지자 400명 뭉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결론은 아합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본인도 전사했습니다. 아무리 기존에 승전했던 2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 선언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손들어주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능숙한 기술, 뻔히 다 알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제일 위험한 게 그거 아니에요? 뻔히 다 아는 거 뭐. 그까지 향로 그거 뭐 불 아무거나 붙이면 어때? 맨날 하는데. 그거 뭐 맨날 드리는 주일 예배? 그거 뭐 다 아는데. 수요 예배? 다 아는데 뭐. 그런 자세로 나갔던 아론의 2 아들들이 죽임당했잖아요. 뻔히 아는 거. 자기가 맨날 그거 향로 불 붙이는 거. 근데 위험해요. 자기가 100% 안다는 거, 뻔하다는 거, 경험 많다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신자는 그런 어떤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아도 인간의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연합해도 안 되고 예언을 해도 안 되고 선언적인 자신감으로 꽉 차도 안 되고, 끝으로 4번째, 꾀를 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왕은 꾀가 있었어요. 얕은 꾀죠. 그게 뭡니까? 옷을 바꿔 입읍시다. 자기가 표적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걸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복을 입고 갑옷을 입었단 말이죠. 적들이 자기 옷을 입을 엉뚱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기는 편안하게 전쟁하겠다는 얕은 속셈. 그러나 우연히 쏜
아람 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이었어요.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거, 이게 무서운 사실이지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아합 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혔지만, 여호사밧은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고, 아합 왕은 얕은 깨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무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람 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각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 화살에 힘을 실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 화살에 맞아 결국 과다출혈로 전사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그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고 말했어요. 과다출혈로 죽은 거죠. 아합은 자기 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개구리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뭐 날개가 없으니까 멀리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황새 2마리에게 부탁해가지고 막대기 귀인 거에다가 황새 둘이 막대기 양쪽 물고 자기는 막대기 그 중간을 물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개구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땅의 풍경이 정말 하찮아 보이거든요. 너무 기분도 좋고 신났어요. 근데 옆에 또 한 새가 지나가더니 누가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지혜를 냈냐, 정말 대단하구만.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쭐해가지고 바로 나야. 그리고 뚝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깨와 프라이드 때문에 죽는 거죠. 왜 죽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의 삶의 각종 어려운 형편들을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예언자는 못돼도 예견하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때로 다른 사람들이 힘을 끌어들여서 연합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불탄 재처럼 무너져 내릴 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호사밧도 잘한 거 없어요. 그 전쟁에 왜 끼어들어가? 왜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 별로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딱 건져내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도와주는 형편의 손길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앞을 내다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암담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나의 그 알량한 경험이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해서 가슴이 쓰릴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꾀를 내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해봐야, 발버둥 쳐봐야 별거 없다는 걸 허탈감에 빠질 때, 납같이 무겁게 가라앉는 절망된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이 허술해요. 우리가 하는 거. 전망이 어두워요. 경험도 사실 많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스마트한 무슨 통찰력 별로 없고 그냥 덜해요. 사실은 덜해. 자기는 스마트하다는데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입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 좀 질렀다고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성경에는요,
별 볼 일 없이 깜깜한 형편 속에 던져졌던 여러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데 그저 하나님만 바짝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로 인내했다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숨을 건져낸 그런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힘내라고, 그거 보고 좀 너도 힘 좀 내라, 용기 주시려고 그 본보기로 몇 명 추려서 성경에 올려놨죠. 예를 들면 감옥 속에서 그것도 안주인 성추행 미수범으로